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인생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또 어떤 사건과 일을 경험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전무경 씨가 쓴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책에 보면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과 잘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가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도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 덜 받고 크게 받고, 이 차이가 나눠진다는 거죠. 이걸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 인지적인 평가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진대요.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하대요. 상황을 딱 볼 때 이게 우리 그런 예와 또 많이 있거든요. 물이 반이 있을 때 반밖에 없느냐, 반씩이나 있느냐, 이거 대단히 관점의 차이가 커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인 마음이 다르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는 분들을 보면 상황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 상담을 해보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구분을 잘 짓는데요.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마음을 내려놓고 힘을 뺀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잘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큰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분들은 훌훌 털고 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반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을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기 탓을 한대요. 가장 큰 게 자기 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대요. 그 스트레스를 받겠죠. 한 예를 들고 있어요. 늦잠을 자서 회사에 지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게을러, 나는 원래 나태, 나는 출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자꾸 자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무력감에 연결된대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게 계속 자기를 자책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방향 키를 자기가 주지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한없이 초라하고 약한 존재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걸 보다 보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스트레스를 덜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존재예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한 가지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내게 선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강한 믿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 전제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상황을 통제하셔서 나의 실수도, 나의 미련함도, 다른 사람의 악함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시대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버무려 가지고 아주 맛있는 비빔밥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죽을 때까지 저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꺾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내려놓아요. 여러분이 잘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아직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내려놓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려놓으려고 해요. 어떻게 했으면 이 베스트셀러 책 제목이 내려놓음이잖아요. 내려놓음. 저도 책이 되게 좋게 봤는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왜 그 책을 보겠습니까? 그렇게 싶은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시면 계속 고백하는 게 예배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주님께 위임하고 맡기는 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질수록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서 별로 걱정이 없고 걱정하는 거 자체가 힘들어요. 뭘 걱정하려고 하는 게 자체가 힘들어요. 이게 우리 스트레스예요. 걱정 안 해요. 걱정하는 90%가 이상이 안 일어난다는데 뭐하러 걱정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목회자로서 또 하나 큰 축복이 장례식장을 참 많이 다니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더더욱 느껴요. 인생이 별거 없구나. 정말 별거 없구나.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오늘을 즐기십시오. 오늘 감사하십시오. 오늘 만난 거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고 지혜입니다. 인생이 다른 데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혹시 자기 탓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삶에 대한 자기 인생과 주변 상황에 대한 해석이 좋아져야 돼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신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상황을 바라볼 때 물이 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반씩이나 있네. 이 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는 물맷돌 기술밖에 없네 이게 아니라 내게 있는 이 물맷돌 기술 하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해석이 중요하대요. 근데 이것은 어려울 때만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통할 때, 잘 풀릴 때에도 해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잘 풀리다가도 어려운 시기가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할 때에 형통과 풍요, 번영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비롯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어려움이 올 때에 거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런 내용이에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번영의 시대였어요. 본문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이후로 이렇게 혼란이 없고 편안한 시기가 없었어요.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요. 사회적으로도 안정적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십시오.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는지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땅은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평화가 왔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었고요. 사회적으로 안정적이 되었고요. 삶에도 여유가 생겼어요. 이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태평성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의 이들의 해석이 이제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태평성대를 가져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다시 그걸 붙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성대에 빠져 있을 때의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을 요구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요구했어요.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들들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슬할 세웠는데 이들은 당신만큼 자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이 표면적인 이유이지 실질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핑계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필요하지 않았었고 당시 하나님께 사사를 통해서 왕처럼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전쟁이 났을 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기근이라든지 풍토병이라든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었을 때 그때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왕을 요구할까? 오늘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늙었고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풀어서 바꿔 말하면 이래요. 사무엘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능력은 예전 같지 않네요. 근데 당신 대신해서 세운 당신의 두 아들은 당신과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태평 성대를 누가 주었다고 지금 이전 해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나라의 회복과 평화와 안정과 여유를 누가 줬어요? 사무엘이 주었다라고 지금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존재를 세워놔야 이 나라가 계속 안정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 가운데 준 태평 성대는 사무엘이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난 2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런 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부강해질 수 있었고 안정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어디 있었습니까?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얘기했을 때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들 다 제거했어요. 이게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미스바에 이방 민족 쳐들어오니까 이들이 계속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에 큰 우레를 발하여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승리가 사무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그들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의 힘으로 이 백성들이 지금 잘 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곳이 성경에 보니까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이 바로 전인 사사시대 때에 한 번 더 이들 가운데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똑같이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느 시대냐면 기드온 시대예요. 기드온 시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설적인 전쟁의 승리예요. 그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때 이들이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들이 먼저 와서 자기를 다스려 달래요. 당신, 아들, 손자, 이게 뭐예요? 계속 세습이잖아요. 왕이에요, 왕.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드온이 거기에 대한 답은 그렇다 이게 아니었어요. 왜요? 기드온은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기드온이 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내가 태평성대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왕좌를 거부해요. 멋있지요? 바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상황에서 풍요와 번영과 안전 또 안정 가운데에 왜 이들은 사람에게 주목할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풍요로워지면요 만족하게 되어지고요, 이 만족은 육적인 감각이 더 최고치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풍요로워지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입에 들어가는 것, 육체적인 것들에 대한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켜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은 떨어져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가 한없이 올라가요. 마음은 교만해지기 시작되어지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가 커지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소홀해집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주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자, 내가 고대 가고 힘들고 어렵게 내가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들어갔더니 고액 연봉이에요. 몇 달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거의 억대 연봉 이상을 받는 사람으로 채용되어서 있다 보니 원룸 청산하고 집을 샀어요. 대출 많이 받았지만 집을 사고 또 골프도 치러 다니고 휴가 때마다 해외도 여행 다녔어요. 이렇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회사에 대한 마음이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회사에서의 회장과 사장과 과장, 부장님, 과장님의 위치, 힘이 자기한테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육체적인 혜택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커져요.
어느 순간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되어져요. 이 회사는 절대 내가 나가면 안 돼. 이 회사의 부장님, 이 사장님, 이분의 내가 눈 밖에 나면 절대 안 돼. 이게 자기한테 절대가 되어져요. 왜?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지금처럼 번영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게 누구한테 왔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들게 취업을 했어요. 감사했었어요. 감사한 마음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자꾸 뒷전을 밀려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높아져요. 나중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선진국가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필요가 채워지면 영적으로는 덜 곤고해지고요, 영적 분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가치가 한없이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모했고 회개했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놓쳐요. 그리고 사무엘만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풍요를 주고 안전을 주는 것, 우리에게 안전과 풍요를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자질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요와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풍요와 안정을 주지 못해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내게 진정한 풍요와 안정을 주지 못해요. 내게 있는 능력과 자질이 내게 풍요와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있는 자질과 능력이 풍요와 안정을 준다면, 이 논리라면 이 세상이 맞지 않거든요.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안해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경호원 여러 명 두고 치안 가장 안전한 곳에 이사를 가고 자기 삶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이들 가운데 지금 옥에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한탄하고 술로 삶을 보내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자기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했던 친구들, 전교 회장하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던 친구들, 그들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실상은 보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능력과 자질이 안전과 풍요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안전과 풍요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에게 준 평온한 삶은 누가 줍니까? 직장 사장님이 줍니까? 물론 직장도 여러분 절대 간과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이면에서 우리를 도우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분이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수고한 것 이상의 것을 거두면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서 크고 작은 문제에 쉽게 넘어지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이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 중요한데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영혼은 건물의 기초와 같아요. 기초가 튼튼하면 위에 무너져 있는 것들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어요.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가 부실하면, 붕괴되어져 있으면 완전히 새로 지어야 돼요. 이거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위를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해도 삼풍백화점처럼 한순간에 붕괴되는 게 이 인생의 영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귀히 여겨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안정을 주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이 안정적이세요? 어느 때보다 좀 삶이 평온하고 평온한 가운데 살고 있으십니까? 이럴 때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방패와 병기 되신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형통과 안전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누가 중요하게 보입니까? 고객님이 중요하게 보여요. 고객님.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 뭐가 중요해요? 매출이 중요해요? 계약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다. 이걸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평안 가운데 있다면 평안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 성대의 시간을 보내자 놓쳐버렸어요. 사무엘을 바라보세요. 사무엘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왕을 요구한 두 번째 이유,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당신은 늙었습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왜 왕을 요구합니까? 5절 보시면 모든 나라가 다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왕이 없습니다. 태평 성대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을 바라보니까 풍요로운 나라들, 강한 나라들 다 왕이 있는 거예요. 풍요로워진 원인을 사람에게 두니까, 사람에게 둔 가운데 주변국들을 보니까 이 왕정 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왕이 있으면 계속 풍요로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요구해요. 왜? 다른 나라가 다 왕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바래요. 왜? 남들 다 있으니까. 남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니까. 하나님, 저도 이거 필요해요. 너 그게 왜 필요하냐? 남들이 다 있어요. 다 중요하대요. 이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한 이후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한 게, 얘들아 절대 가서는 이방 나라들과 섞여 살지 마라.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마라. 동정하지 마라.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이 있습니다. 자기의 무엇인가 요구하는 그 기준과 표준이 다른 나라예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너희의 표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요. 안 따라가요. 그리고 남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저만 없어요. 하나님, 저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도 분명하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표준으로 삼을 곳이 아닙니다. 대중의 시선은 우리가 따를 가치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시대의 사조는 우리가 따를 방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뭐냐면 this world, 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본받지 마라. 대중을 따르지 마라. 세상의 가치관, 사조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대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꾸 물으라는 거예요. 유행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요즘 트렌드가 뭔지. 그게 악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취할 수도 있어요. 문제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꼭 물을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게 보시는가? 옳지 않게 보시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취할 것인가? 취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별 없이 막 취하다 보면요, 내가 동화되어져요.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요. 거기에는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것도 있고요, 성경에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생각 없이 막 받아들이다 보면 내가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남들 다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 다 몇 억씩 있고요, 남들 다 집이 있고요, 남들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잘 살게 해주세요. 집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가 돼요. 이걸 추구하는 게 악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선순위로 와버려요. 가장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세대에 그대로 녹아져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나의 행동 기준, 무엇을 내 마음의 소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들이 여러분의 첫 번째 우선 가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따를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3,000년 전,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단순한 고전이 아니에요. 이미 수천 년간 검증된 책이에요. 지금도 성경을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계속 검증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왜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인간이 자기의 사상과 사고와 연구 속에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대언한 책이 성경이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따를 때에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고 온전케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가? 그러니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면 매우 위험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리 때에 지금 양을 보내는 것 같아. 양과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백전백패예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를 바라볼 때에 지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하십시오. 여러 위험과 어려움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이리 때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거 두 가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는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인 거예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약인지 독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 다 좋아하니까 다 갔어요. 그게 낭떠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면 대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복된 길이에요. 반드시 나중에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길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거 다 버리세요, 그냥. 이거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첫 번째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우선할 게 하나님께서 또 옳게 보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걸 먼저 보신 다음에 합당하면 추정하시고 합당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뒤를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 사는 데는 인기, 능력, 유행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육신을 좀 더 편하게 할 수도 있고 관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는 절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안전과 풍요, 또 이 나라의 안전과 풍요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계속 고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내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무엇을 우선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제일 첫 번째 두십시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계속 걸어나가 보십시오. 반드시 역사를 보게 되어져 있어요. 내게 이런 많은 혜택을 준 사람들, 상황들, 회사 모든 것들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먼저 감사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도움과 평화를 주셨으면 계속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안정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평안과 안전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세우는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에 두고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